2018년 1월 8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월요일 수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불교 공부의 기본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교재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마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해나가면 기본기라는 이 교재가 그간 준비되어 있던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아마도 한국 불교에 공식적으로 출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완성이 우리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본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쉬워서 기초결의 하는 식으로 쉬운 공부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불교 신자가 불교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자,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길에 있어서 그야말로 기본이 되는 것, 이거 모르고는 전혀 갈 수 없는 길,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의 토대가 되는 그런 의미로 기본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잠시 후에 그 차례를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공부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해야 할 공부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사실은 기본기라는 이 개념으로 교재를 준비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 동준 씨, 네. 그 부처님이 출가해서 부처가 되기 이전,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대표적으로 말하면 삼매라는 수행을 했고 또 고행이라는 수행을 했다 하는 정도는 우리 동준법부님도 아시지 않을까? 아직 모르시나? 네. 너무 젊어서 부처님이요 왕자로 젊은 시절을 살았다는 건 아시죠? 네. 왕자의 삶을 마감하고 출가를 해요. 그래서 출가 이후의 과정을 말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욕계라고 말하는 소유적인 삶, 내 몸 밖에서 만나지는 물질적인 세상, 이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한다. 이런 욕이라는 말로 한역된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소유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겉으로는 집 나와가지고 혼자 출가의 삶을 사는가 떠났다. 그런가 하면 나의 내면에서조차도 이렇게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소유를 떠난다. 라는 두 가지 측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겉으로도 소유를 떠나지 못하고 속으로도 소유를 떠나지 못해서는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겉으로는 소유를 떠났지만 속으로는 아직 소유가 남아 있으면 그래도 큰 길을 시작하지 못하고, 겉과 속으로 다 이런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놓아버리고 벗어날 때 삶을 소유라고 하는 낮은 삶에서 소유를 벗겨내고 그 안의 존재를 오로지 드러내는 이러한 일차적인 형상이 있어야 그 위에서 이제 존재가 드러난 상태에서 삼매라는 수행을 하자. 그 가운데에 또 하나의 방향으로 고행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자. 이런 소유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삼매를 통한, 고행을 통한 이라는 세 가지의 그 깨달음 이전의 수행 과정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뭐 이렇게 소유를 떠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잘 개념에 안 두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 욕계라고 하는 소유적 삶을 넘어서는 것, 나라는 존재를 덧세우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이 오염원 방해거리를 벗겨내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낼 때 그 존재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따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그 존재를 소유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한 껍데기처럼, 그죠? 뭐 야자나무나 뭐 이런 아주 강한 껍데기가 소유, 그러니까 존재를 덧씌우고 있다라고 하면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존재의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안 되지요. 불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존재의 문제를 해소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소유를 먼저 벗겨내야 한다. 이 개념을 아주 강조해요. 전반적으로 경전이 그 부분을 중요시 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뭐 소유 이야기 조금 빼놓고 보더라도 깨달음의 과정에서 삼매라는 수행, 고행이라는 수행, 이 두 가지 수행 과정을 부처님이 거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교재를 쭉 진도를 나가면서 그 부분 상세히 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카페에다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불교라고 말을 하지만 불교라고 할 게 뭐 있느냐? 봐라, 부처님이 깨달을 때 이미 인도에 있던 삼매를 닦아서 완성했고, 이미 인도에 있던 고행을 닦아서 완성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수행을 하는 끝에 부처가 되었지 않느냐? 거기에 뭐 이것이 불교다라고 말할 불교의 정체성이 있느냐? 기존에 있던 거 완성한 거지.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경전을 보자. 경전에서는 삼매를 닦는다라는 이 과정, 기존의 인도 안에 있었던 그 삼매의 꼭대기까지를 가도 그 삼매가 접근하지 못하는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영역. 부처님 생각으로는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삼매는 존재라고 하는 소유가 벗겨져서 오롯이 드러난 존재가 전제된 상태에서 그 존재의 삶을 얼마나 향상해서 깨달음으로 갈까? 이렇게 접근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부처님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삼매의 끝에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삼매라는 것을 토대로, 삼매를 토대로 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전혀 다른 영역을 이제 불교에서는 삼매수행이라고도 말하고, 사실은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개념이 거기에 있어요. 뭐 이런 기존의 인도에서 존재라는 이 영역 위에서 심화되어 올라가는 이런 삼매의 끝에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그 삼매는 다만 토대가 될 뿐이다. 그런데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깨달음으로 이끌리기 위한 토대라고 해서 부처님은 삼매라고 부르질 않고 뭐라고 불러요? 바른 삼매. 삼매 가운데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특별한 삼매를 부처님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말한 대로 인도에 이미 있던 삼매의 끝에 이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영역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요. 거기에다가 고행이라고 하는 것도 고행 끝에 깨달았느냐? 아니에요.
부처님은 고행을 끝까지, 심지어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어느 누구도 지금의 나와 같은 이러한 혹독한 수행을 하지 못한다. 혹독한 고행을 하지 못한다. 내가 하는 이 고행이 가장 혹독한 고행이다. 그 그때 깨달았느냐고요?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그런데 더 나아갈 수 없는 극한까지 고행을 해도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고행은 깨달음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의하면 삼매를 마치면서 이러한 삼매는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주기는 하지만 정작 부처님 출가의 이유는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뭐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신이 되려고 이래서 출가한 거 아니잖아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윤회라고 하는 존재에 내재한 이 본질적인 괴로움을 100% 해소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삼매 가지고는, 그러니까 당시 인도에서 말하는 그 삼매 가지고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 삼매는 높은 세상으로 이끌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의 실현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 삼매의 끝에 깨달은 게 아니고. 고행을 하고서도 그러잖아요. 이 고행을 이렇게 내가 가장 끝자리의 고행까지를 했지만 깨달을 수 없다. 왜 깨달을 수 없느냐? 이것은 부처님 정말 정답을 말해요. 이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잖아.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이 선언하는 바른 삼매.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로 모여진 이 마음, 삼매라고 하는 그것을 토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2차적인 수행 과정.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불교의 본질의 수행이 그런 두 가지를 극복한 다음에 부처님에 의해서 찾아지고 닦여져가지고 비로소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그분은 당신대로의 공부를 가지고 뭐 그래 말씀하셨겠지만 해피법당 카페에다가 불교를 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동준부부님 사실 안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전하면서 경전으로 부처님을 만나자는 이 하나의 길로 매진하지 않았다면 학부모님 이런 질문이 사실 이건 뭐 질문이 아니지 뭐 문제 제기지 뭐 까불지 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대야말로 까불지 마시오. 뭘 한다고? 라고 우리가 그걸 반밖에 내지 못하면 우리로서는 타당성을 잃는 거잖아요. 이런 타당성이 이렇게 쉽게 확보되지는 않지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내고 이 타당한 공부를 전개해내기 위해서는 야 이거 정말 어설프게 불교신자라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공부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저대로의 필요성을 가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동안은 연대기적 부처님이란 이름으로 부처님의 삶을 뭐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연대기에서 몇 년엔 뭐하고 몇 년엔 뭐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건 아닌데 그러나 부처님의 삶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정리해보자. 이렇게 해서 연대기적 부처님이란 이름으로 최초의 교재를 만들었었고요. 뭐 그 당시는 사실은 제가 니까야를 원전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던 때였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번역을 해주신 어른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부턴가 제가 원전을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스스로 경전을 해석하는 일을 하면서부터 이름을 바꾸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불교 공부의 기본기라고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어쨌든 뭐 우리가 앞으로 1년간 완성해야 하는 공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를 답하는 과정에서 출발한 교재다. 그만큼 사실은 불교 신자한테는 비중을 가지는 중요한 수업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동준 법우님도 군대 가기 전에 그 불교 신자로서의 기본기를 다져가지고 가셔요. 기본기가 어설프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도 웬만큼 스스로를 굳건히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하고 개종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작년에 제가 서울에서 공개 강의라는 이름으로 종교는 무엇일까 2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어요. 3번을 했는데 이제 2월 달부터 한 2-3번 더 해야 돼요. 그 종교는 무엇일까라는 공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작년인가 왜 통계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 불교 신자 수가 10년 전에 1000만 명에서 700만 명으로 300이 줄었다면서요. 그리고 기독교는 늘어나가지고 이 참 껍데기에 불과하다 해도 종교 인구수에서조차 불교가 기독교한테 밀려서 2등이 되고 3등이 천주교죠. 뭐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는 현실 위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 박법우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생긴 게 부처님 탓일까요? 아니면 제자인 우리 탓일까요? 우리 탓이지. 그래,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불교가,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그들의 교리에 비해서 저열하다면,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기독교보다 한 1500년쯤 일찍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오랜 세월 우리가 1등이요 이러고 있었지만 한 200년 기독교가 와가지고 자기네들 우월한 교리를 펼치니까 당연하게 1등 자리를 넘겨줬어. 이런 상황일 것 같으면 이건 부처님 탓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은 그래서가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자가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하고 불교 신자가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이 달라서 우리가 현재의 상태를 맞게 되었다. 이래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인데 이 탓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영법을님 지피지기라고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불교는요. 어찌 보면 지피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지기만 하면. 이게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신 이 가르침은 너무나 뛰어난 가르침이기 때문에 굳이
적을 알아야 하는 2차적인 데까지 안 가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알아도 누가 와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다 우리를 방어할 수 있고 그 방어 끝에 우리를 공격하던 자를 오히려 교화해가지고 불교 신자로 개종시키는 이런 게 가능한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아는 일조차도 하지 않았다고요. 기독교인의 신행 방법하고 불교인의 신행 방법이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죠. 우리가 우리도 알고자 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로만 불교 신자하고 700명 이래지만 그 중에 사실 1년에 그러니까 초파일 날에 절에 한번 가는 초파일 불자 그런 말도 한대군요. 그런 사람 빼고 요즘 등산들 많이 갑니다만은 등산 가가지고 산에 있는 절에 법당 들어가서 삼배 한번 하는 거로 나는 불교 신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빼고 나면 실제로 하고 보니 우리가 정말 불교 신자라고 자기를 정의할 수 있는 이런 불교 신자 수가 그중 얼마나 될까요? 생각하면 좀 많이 걱정스럽죠. 그 이유가 부처님 탓이 아닌 거죠. 지기조차도 하지 않은 우리들의 신행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최소한 우리를 아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를 아는 일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지금부터 제가 이제 차례를 쭉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요런 만큼만 우리가 스스로를 알게 되면 이 세상 누가 와가지고 누가 와서 싸워보자고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준보부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불교 신자가 한 10명쯤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가 한 사람 딱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하나님은 어쩌고 이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졸지에 꿀먹은 벙어리가 10명이 생겨난다지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구나.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10명, 20명 모여있는 그 자리에 불교 신자가 한 사람이 딱 가가지고 사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자라고 하면 사실은 꿀먹은 벙어리는 그쪽에서 생겨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오늘부터 1년 계획으로 기본기 공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차례가 있습니다. 좀 양이 많아요. 이게 19장까지인가 되어 있어요. 19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구분을 해봤더니 19장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제1장입니다. 세 가지 법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일단 공부의 시작을 나는 누굴까? 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라는 세 가지 법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동준부부님, 우리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우리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어떤 이유로 우리 살아가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우리라고 말하기 전에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었으니까 부처님 당신 사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부처가 되었을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배워가면 되죠. 세 가지 법경이 특별하게 저는 보았어요. 생, 노, 사.
태어나고 늙고 죽는 이 세 가지 법, 우리 삶에 이런 세 가지 현상이 없었다면 열애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시작되는 경전이에요. 뭐예요? 부처님이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부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출현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뭐 이리저리 뭐 어떤 멋진 수식이 필요 없어요. 부처님 한마디로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야 한다는 이것. 태어나면 그 연장선상에서 늙어야 한다는 이것. 그리고 그 끝에 죽어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이 상태에서 끝내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네. 다시 태어나가지고 늙고 죽는 일을 또 반복하거든. 요게 싫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생노사라는 게 윤회한다는 거죠. 이러한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중생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현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좋은 게 있어요. 와, 좋은 옷이야. 그래가지고 이 옷은 어쨌든 내 거 해야 되지 뭐. 이래야 하는데 만약에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 옷 벗어. 안 그러면 칼을 쓴다. 이러면 어떡해요? 어쨌든 죽을 순 없잖아요. 가진 거 싹 내주는 거지 뭐.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세 가지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지 그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 중생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표현하자면 부처님 말고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에 의해서도 그렇죠. 예수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자기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그건 아니죠. 그분들도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죠. 그러나 그런 방법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방법에 의지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끝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어떠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도 그래도 세계화된 가르침이라고 하면 다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죠. 그러나 그 향상의 끝이 어디까지일까라고 보면 모두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목에 칼 딱 들이대고 벗어! 이러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이러한 인간의 삶을 생각할 때 다른 스승,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의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겪어야 하는 문제를 각각의 특징에 의해서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끝에 존재하는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또 태어나서 반복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내 존재 자체에 내재한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일을 누가 해결했다라고 하면 그 스승은 그냥 한 사람의 스승이지 그러한 스승을 부처님이라고 열애아라한 정등각이라고 이렇게 완성된 스승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스승으로 불린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존재하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에게 그 존재 자체에 내재한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 마지막 문제까지 해소한, 다른 스승들에 의해서는 접근되지 않는 그 영역까지 해결한 자, 이분을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라고 부른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을 바꾸면 왜 열의 아라한 정등각입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생로사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을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라고 부릅니다. 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사라는 세 가지 법, 이런 세 가지 현상이 우리 삶에 있지 않다면, 달리 말하면 어떻게 살아도 아무리 시간이 가도 늙는다는 거, 그 끝에 죽어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가 없어. 이러면 다른 스승이 안내하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할까? 이런 정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태어나서 반복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답을 준 스승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 말고는. 그래서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되는 특별한 영역, 그 영역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부처가 출현한다 라고 말해주는 경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법경을,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신 이유라는 점에서 기본기 공부의 첫 번째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장 세 가지 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은 시대를 구분해보자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시대를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BC, AD 이거를 예수님이 이전 이후로 옛날에는 구분을 했는데 요새는 BC, AD를 그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BC냐 AD냐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 삶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구분 방법이 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의 여정을 다른 측면에서 시대적 구분을 해보자 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2장 시대의 구분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기준으로 구분해보자 이거지 뭐.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시대가 있었고 부처님 이후에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재밌어요. 하여간 시간은 흘러가겠죠. 그 시간의 어느 자리에 부처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출연했어요. 자, 방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처의 출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죠?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해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죠.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것은 이미 당신 스스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해결한 방법을 알려주리라. 그 방법 그대로 실천하면 그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생로사라고 대표되는, 우리가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이 모든 문제가 부처님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그 해결 방법을 몰랐으니까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해결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이 자기가 실현해서 보여줬고 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나한테 지금 실현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가 올바르게 부처님을 따라서 이걸 실현해보자 라고 하면 그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어떤 시절이 있었고 가능해진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부처님이 오신 요 시절은 우리가 그냥 대충 말하면 언제쯤일까요? 윤거부님, 부처님이 언제쯤 오셨나요? 박구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2600년 전. 2600년 전. 우리 등준 부부님 어때요? 부처님은 언제 오셨을까? 저도 2600년 전.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나는 어떻게 보냐 하면 91급 전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요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면 26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기의 주제로 시작하는 여기에서는 어쨌든 해결 가능성이 없던 시절과 있던 시절로 구분하자면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도 6명의 부처님이 더 계셨거든요. 최초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윗바시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있어요. 윗바시 부처님이 91급 전에 최초로 생노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되셨다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시대는 가능성이 확보됐다라는 시대로 바뀐 거죠. 그전에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부처님을 포함해서 7명의 부처님이 있다라는 것은 이 중간에 끊어진 시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윗바시 부처님이 법을 깨달아가지고 법을 설했는데 이게 어떠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쉽게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 시대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잖아요. 물론 이 법을 지구라는 하나의 별에 한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냥 비유로만 말하자면 우리 곁에서 보면 어떠한 사건이 생겼어. 밖에서 별이 하나 날라와서 부딪히든 안에서 마그마가 들끓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인류가 멸망하든 어떤 형태로든 만약에 인류가 멸망했다라고 하면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법이 스스로 전승되나요? 부처님이 깨달아서 법을 세우면 그 법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몫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그 실현된 삶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님 제자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인류가 다 멸망했어. 더 이상 아무도 살아있지 않아. 이러면 누가 이 법을 유지 전승하냐고요. 그럼 그 시간에는 법이 없는 상태, 끊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가 또 누군가 다시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이때는 스승이 없는 거야. 법이 전승되지 않았으니까. 스승 없이 스스로 앞에 부처님이 깨달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성과를 내면 이제 두 번째로 식희 부처님 이래가지고 여섯 번째로 까사파 부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일곱 번째로 샤캬무니 석가모니 우리 스승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뒤에 가면은 메떼아라고 해서 미륵 부처님이 경전에서 언급이 되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1000만 명이 10년 사이에 700만 명으로 줄어들기도 하는데 뭐 이 불교가 얼마나 갔겠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어떤 형편으로든 더 이상 인류가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끊어지는 거지 뭐. 유지 전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다시 고멸의 실현 해가지고 스승 없이 또다시 그러한 삶을 실현하겠죠. 그분이 8번째인 멧대야 부처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저는 그 시대를 구분해 보았는데, 자, 요 이야기를 이렇게 봤어요. 자, 첫 번째 부처님 이전이라는 요 상황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이 상태를 뭐라고 말했냐 하면 사실에 부합한 삶이 알려지지 않는다. 이러한 삶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누구도 이러한 불만족, 괴로운 삶을 모면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러한 그 열애에 출현 이후라는 삶은 사실에 부합한 삶이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알려져 있으니까 나도 저절로 이런 개념은 아니죠. 이제 이 알려지는 것을 바르게 만나서 스스로 실현하려는 노력이 더해지면 이제 불만족이 소멸된다. 그래서 만족한 삶, 고멸 이래 되겠죠. 괴로움이 소멸한.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그러니까 락이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시대적 구분이 가능해지죠.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이야기를 할 거고, 여러분 그 제 명함들 가지고 계시지요. 제 명함 뒷장에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그죠? 45년간 부처님 법을 설하셨는데 그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자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든다.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요거 뭔가요? 바로 부처님이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몰라서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든, 아니면 알려져 있다라고 해도 스스로 그러한 법에 다가가지 않고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괴리된 삶을 살면 그거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시대는 알려져 있는 시대다. 알려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법을 찾아 만나고 실천하면 그러한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사실이란 이야기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현상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있는 그대로. 요게 이제 우리 지난주 신념처 경에서 준비 과정을 마치면 호흡 수행의 본격적인 과정이 길게 들어오거나 길게 나갈 때는 길게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빠자나띠 한다 그랬죠. 그 빠자나띠라는 말을 꿰뚫어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요거는 단지 내 눈에 보이는 거, 길구나, 짧구나라고 현상 그대로 보는 거니까 분명히 한다라고 번역하자 이랬죠. 그러나 그것이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 가지고 내가 보는 요런 것들이 사실은 무상한 거요.
라고 무상고무아라는 존재의 실상으로 보아낼 수 있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뭐 우리가 꿰처럼 그렇죠. 뭐 이제 빠자나티에 너 빠진 상태, 뭐 삼밥반야도 있고 아빈야 아비자나티도 있고 빠리냐 빠리자나티도 있고 그렇죠. 뭐 그 중심 자리가 사실은 아비자나티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실상을 꿰다. 어떻게? 무상고 무아라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을 어떠한 나의 내면의 감정을 얹어가지고 잘못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된다. 화났다고 해서 내가 화났다는 것을 이유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잘못했다고 잘못 보아서 뺨을 한 차례 때리면 관계가 끝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현상 그대로 보아야 하는 그런 사실에 부합한 삶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좀 더 높은 그 삶의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자 할 때는 그 현상대로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삼법인대로 보아야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이 되죠. 그래서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것도 단계적으로 우선은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것들을 나의 내면의 감정을 얹어가지고 잘못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관계를 맺어갈 때 오해가 안 생긴다. 정준이 저기 여자친구 있나? 없습니다. 아직 없구나. 아니 참 이상하네. 이 잘생긴 젊은이한테 왜 아직 여자친구가 없을까? 너무 눈이 높으신가?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잘 봐야 돼요. 동준이의 어떤 마음속 이야기, 어떤 감정적인 거, 기분 이런 거 얹어가지고 여자친구 보면 여자친구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동준 씨 어쩌고 그래 해주는데 내 기분, 내 감정 때문에 화가 난다고. 그거 여자친구하고 찢어지는 아주 좋은 이유가 되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가려면 내 감정 잘못 얹지 말고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 행위하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아줘야 한다고. 현상적인 거. 그러나 조금 더 높아진 삶의 이야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그보다는 훨씬 더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것도 무상한 거예요. 내가 지가 나한테 이뻐 보이고 싶을 만큼 내가 멋있으니까 이렇게 잘하지만 내가 행여 술 먹고 행패라도 부리고 요래하면 달라질 거예요. 뭐 이렇게 조건 따라 달라지는 무상함을 같이 보완할 수 있어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좋은 관계 이전에 내 스스로의 삶이 온전해진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죠. 하여간 제 명함 뒷면에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여러 곳에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개념이 결국 이거예요. 부처님이 안 계시던 시절, 부처님이 출현한 시절. 이 차이.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부처님이 출현해 계시는 이 시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바르게 정말 지혜롭게 만나서 올바르게 실천하는 노력만 하면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좋은 조건 상태죠. 자, 그게 이제 기본기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한 10분 쉬었다가 좀 쉬었다 하죠.
네, 이렇게 차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에 이어서 시대의 구분 보았고요. 세 번째 제3장에서는 전승된 가르침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경전을 보다 보면 우리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이렇다 라고 답을 주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어쨌든 중요한 게 지금 나의 삶이잖아요. 지금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까? 이게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개중에 보면 뭐 그러한 주제의 말씀 가운데에서 야 그런데 말이요 이거는 옛날 부처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다거나 아니면 야 옛날에 어떤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그 다음에 출연하신 이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승된 가르침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걸 모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들이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는 이야기 위해서 과거의 부처님들, 미래의 부처님들, 지금 나까지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거는 불교인한 그 중심에 있는 거, 불교인한 그 내용이 흔들릴 수 없는 것, 공부의 기준이 되는 이야기들 이렇게 되겠죠. 한마디로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설하신 거죠. 그래서 경전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의미의 전승된 가르침들을 먼저 뽑아봤어요. 물론 여기 이제 그 교재 안에서 제3장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전승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우리 부처님의 생애 이전에 그죠? 과거 부처님들로부터 설해진 말씀의 연결관계. 이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말씀보다 앞에 설해진 이야기들 이런 개념을 담고 이 자리에 자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승된 가르침 보면 첫째로 전승의 중심 네 가지라고 해서 세상의 이치라는 개념으로의 연기 그리고 삼법인 뭐 우리가 뭐 지금 상세한 이야기를 보는 건 아니죠. 구도만 좀 보고 있는데 전승의 중심에는 이런 네 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부처님이 출연하든 안 하든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데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 이런 개념으로 삼법인과 연기가 지시되고요. 그런가 하면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 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적용되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있는 거 남의 얘기지 뭐 내 건가 이래 되잖아요. 부처님이 팔정도라고 하는 하나의 길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이치를 밝혀내고 좀 전에 보았지만 그 이치,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확인해 준 거죠. 그래서 이 팔정도가 전승의 중심인 거예요. 어쨌든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께서 팔정도에 의해서 확인하고 실현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지만 칠불통계라고 하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심해야 맞죠. 분명히 이건 심이 돼야. 자정기의는 이건 어쨌든 오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에다가 이어서 이제 시제불교 이래 되는데, 예. 진짜 그거 아주 중요해요. 이 심의식이라는 우리 마음의 아까 제가
마음이의 단초라는 이야기를 뭐 따로 좀 얘기 나눴지만 심의식이라는 이 세 가지 마음이 동일하다라고 보는 순간 불교는 우리 삶을 고멸로 이끄는 일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 삶에 수반되는 어떤 조건 상황에 있을 때 심이라고 하고 어떤 조건 상황에 있을 때 의, 어떤 조건 상황에 있을 때 식이라고 하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동질성 위에서 조건에 따라서 차이를 드러내는 이런 이중적인 측면으로 마음을 보지 않고는 불교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칠불통계곡에서는 박보부님 기억하시는 대로 사찌따 마리오다 빠나 이래가지고 사찌따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할 때 하는 거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런 동질성과 차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보지 못하니까 찌따라고 하는 이 마음 심자로 번역되는 이 단어를 그냥 만어 의로 번역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뭐 그야말로 가장 커다란 오역 중에 하나죠.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세상에 삼법인과 영기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연하든 안 하든 우리 삶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뭐 어떤 뭐 실체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게 그런 거요 하는 거지 뭐 이치라는 게 그거 팔정도를 통해서 밝혀내고 그러한 이치에 부합한 삶의 지련,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실현한 삶의 사실에 부합한 삶을 칠불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그러한 삶이다라고 전해줘서 이제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기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전승의 중심 네 가지라고 제가 제목 붙였고 뭐 앞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 다 그림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뒤에 상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전승의 중심 네 가지를 말할 때는 또 이 어빈과보라는 거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되고 업과 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뭐 중요한 개념은 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행위하는 거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업에는 어떠한 행위를 했다 하면 행위에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결과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겪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 결과가 내 삶에 맞닥뜨려질 때 내 삶의 과정이 어떠느냐 다른 조건들과 함께 어울려 가지고 함께 어울려서 뻥튀기해서 크게 겪을 수도 있고 아주 축소해서 왔다 갔어? 몰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그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거 과보라고 표현을 제가 잘 안 해요. 과보라는 것은 분명히 팔라라는 과하고 윗바가라고 하는 보 두 가지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거 그냥 과보 이렇게 읽어버리면 과와 보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차이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건 뭐 업이가 뭐 얘기하고 다 업이 그런 거지 뭐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불교 안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라고 잘 못 본다고요. 그런데 업에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따지자면 팔정도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또 하여간 경전에 의하면 이렇게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이런 가르침이에요.
요건 일부러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공부가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빙과보,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토대가 있다. 토대가 있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 45년간 법을 설했는데 45년간 설한 법, 이 법이 허공에 떠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법은 아주 단단한 반석 같은 토대 위에 있다. 반석과도 같은 토대 위에 있어. 그럼 이 얘기는 뭐죠? 부처님이 설한 법은 어떤 경우에도 이 토대 밖에 있지 않아. 이 토대 위에서 설해진 것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 토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경전은 업이라는 것. 여기 이제 빨리어로 깜마죠. 보통 이제 까르마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지만 요거는 산스크리트어예요. 우리 빨리어로는 깜마라. 까르마가 아니고 깜마. 이 반석과 같은 토대가 1번 업이야. 그리고 2번이 결실 있음이라고 나타나요. 요게 끼리야라는 단어인데 끼리야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일단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비료를 주고 하여간 농사 짓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다고요. 결실이 있다고요. 물론 이렇게 내가 풀을 메고 비료를 주고 하는 행위만 가지고 열매가 맺는 건 아니죠. 거기에는 하늘이 비는 적당히 뿌려주는지, 바람은 너무 모질지 않는지, 태양은 잘 비춰서 열매를 쨍쨍하게 맺게 해주는지, 다양한 조건들이 함께 하지만 어쨌든 내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의 과정이 있으면 조건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노력도 잘하고 조건도 좋으면 풍년, 풍작을 맞이하는 거죠. 노력도 제대로 안 하고 조건도 나쁘면 흉작을 거두는 거죠.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다른 조건들의 문제로 흉작을 거둘 수도 있고, 별로 노력 안 했는데도 다른 조건이 좋아가지고 풍작을 거둘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흉작이든 풍작이든 결실이 있다고. 이 얘기예요. 지금 비유에 견주면 업이라고 하는 게 농사 짓는 거라고.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풍작이든 흉작이든 어떤 농사라는 행위에 성과가 있다고요. 요거 결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입니다. 동준 씨. 만약에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하고는 무관하게 결실이라는 거는 있든 말든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나가면 이러한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타당성 있는 연결관계가 아니야. 이렇다 그러면 왜 지금 대학을 다닐까? 대학 다니는 일이 뭐예요? 대학 다니는 이러한 공부 과정, 이러한 행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떠한 능력을 내가 확보해야겠다. 이 능력을 확보하자라는 이야기는 세상이 요구하는 어떠한 능력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면
내가 사는 일이 고달프다.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 뭐 이런 연결관계 때문에 그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좀 더 경쟁력 있게 확보할 것이다. 공부하는 성과는 경쟁력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런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다시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역할을 내가 참여하면 그러한 사회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진다.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요. 물론 이게 다른 조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노력이 100% 성과를 거둔, 100% 내 노력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전쟁이 난다거나 지진이 난다거나 쓰나미가 온다거나 폭풍이 몰아친다든가 이런 진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전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업을 지어서 인간이 되었으니까 겪는 거고, 그러나 그런 특별한 문제 아니고는 사실은 웬만한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생기는 거예요. 요새 진짜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요새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흙수저 금수저 이러면서 헬조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지만 도움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이 이렇게 조건 관계가 정말 그러니까 타고난 조건 관계, 부모님들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하나의 조건 관계로 인정하고, 그 조건 관계를 어떻게 내가 나의 업을 통해서 극복할 것인가, 이러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젊은이들이 그런 삶을 실천해 줄 때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불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요즘 얼마나 잘 사는가. 우리가 스스로 진짜 우리 사회에 이 어른들이 좀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시각을 갖게 해주면 지금 우리나라 보통 말하는 당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헬조선으로 이끄는 그런 시각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하여간 부처님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다른 조건들의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사회라는 곳이 당연히 우리 삶에 조건으로 관여를 해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업을 실천하느냐, 이것이 가장 강한 조건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반석과도 같은 토대 위에 있는데 이러한 토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경에 보면 부처님을 대표하는 어떤 표현에서 부처님은 업을 설하는 자요, 결실이 있음을 설하는 자요, 요 두 가지로 부처님을 말한다고. 어떤 경우에도 부처님 가르침은 업이라고 하는 나의 실천, 나의 행위가 중심되는, 내 삶을 향상하고자 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내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삶, 그러한 행위, 그런 업을 통해서 만드는 것, 이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다. 결실 없다라고 하면 좀 공부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부처님은 분명히 그래요.
부처님은 업과 결실 있음이라고 하는 깜마 끼리야 요 두 가지를 가르침의 토대로 삼아요. 그래서 뭐 뒤에 다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 육사외도 중에 최악의 사람을 부처님 누구라고 하냐 하면 막달리보살라라고 하는 아끼리야 결실 부정하잖아.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고.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이 사람을 부처님은 최악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최악이라고 하냐 하면 요새 우리 참 많이 이제 세상이 변해가고 있지만 강이 있어. 강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누가 아주 촘촘한 그물을 하나 설치했어. 그러면 이 강에 사는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주 나쁜 놈이지 뭐. 물고기들한테 그야말로 한두 마리의 물고기도 아니고 이 강을 오르내리는 모든 물고기들한테 최악의 삶을 선사하는 최악의 인간이죠. 끼리야 없다라고 결실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자에게 부처님은 이런 비유까지 들어가지고 최악이다. 그 자가 가장 나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그렇지만 하여간 불교 신자라면 이 시각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노력하면 다른 조건 여하에 따라서 좀 빠르고 커다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느리고 성과가 작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업에는 이런 결실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필요한 일을 성취할 것이다. 이게 불교적인 삶이라는 거. 그래서 가르침의 토대라고 해서 업과 결실 있음 이 두 가지를 말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승된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부처님한테 공통된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업과 결실이 있음과 세 번째로 정진. 정진이라는 건 이제 노력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는 업과 결실이 있음이라. 그리고 이 토대에다가 부처님은 한 가지를 더 얹어준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노력하라. 뭔 얘기죠?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성과가 있잖아요. 결실이 따르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왕이면 내가 풍작을 거두는 게 좋잖아요. 기왕이면 나의 삶이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가득한 삶이 좋잖아요. 행복이 가득한 삶을 내가 성취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현명한 자라면 어떤 행위, 어떤 업이 나한테 행복이라는 결실을 가져다 줄까? 이건 배워서 알 수가 있죠. 불교 공부 그래서 하는 거죠. 배워 알아가지고 바로 그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업을 열심히 해야지 뭐. 그걸 뭐라 그래? 노력한다 하고 정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은 업과 결실 있음과 정진이라는 세 가지 가르침을 설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승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개념은 제가 뭐 새출발법회 같은 데에서도 시작을 거기에 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이건데 뭐. 그죠? 토대가 이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 이제 그 맥락에서 방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어떤 업을 지으면 결실이 좋을까?
라고 배워 안다면 그거를 노력하면 되잖아요. 이럴 때 나는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경전에 보면요. 아 진짜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어빈 과보에서 과와 보가 다르다 그랬죠. 과와 보 양측면을 말하면서 과도 보도 괴로움인 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 이런 방법은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직선적인 결과도 괴로움이요.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조건들과 함께 그거를 내가 직접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괴로움으로 겪어. 그 다음에 조건 관계를 좀 잘 조정하면 그래도 다행히 100으로 만들어진 괴로움을 다른 조건들을 잘 제어해서 겪을 때는 뭐 한 10으로 겪거나 아니면은 0.0000001로 최소하게 만들어가지고 맞섰어? 근데 나는 전혀 괴롭지 않았어. 이렇게 겪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겪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 보도 괴로움인 법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알려줘요. 하나가 여러분 10악업이라고 알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업, 간탐, 진해, 사견이라고 하는 이 10가지 신구의 삼업에 확장된 개념, 이 10가지 악업은 이건 어쨌든 과도 보도 괴로웠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팔정도가 있잖아요. 팔정도라는 것을 마지막 정정, 바른 삼매를 좀 상세하게 표현을 하면 삼매 위에서 바른 암과 바른 해탈 이래서 이제 10정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의 반대말, 그러니까 10정도라는 것은 정견, 정사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의 반대말이니까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10가지 삿된 길, 뭐 14도 이렇게 말해도 좋겠죠. 요거는 10악업과 똑같이 괴로움의 과와 보를 만드는 실천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10악업은 짓지 않아야겠다. 10가지 삿된 길을 실천하지는 않아야겠다. 라는 걸로 부처님은 자, 업에는 결실이 있는데 행복해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10악업을 짓지 않는 노력. 10가지 삿된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행복을 만든다. 그거는 어쨌든 괴로움을 만든다. 이러고요. 이어가지고 락의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 그러니까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과와 보는 누가 가져다 주느냐라고 할 때 이제 반대죠. 10악업은 괴로운 과와 보라면 10선업이 당연하죠. 괴로움을 만드는 그걸 안 하니까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행복인 거라. 그래서 10선업이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거고 마찬가지 8정도가 확대된 그러니까 상세히 설명된 10정도 정견 내지 정해탈이 바로 행복을 가져오는 실천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경전에는 이제 요거 말고도 조금 이제 다른 측면으로 화내지 않는 것부터 이렇게 이제 8가지로 또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거 뒤에 교재에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가지가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10악업, 14도는 과두 보두 괴로움이다. 10선업과 10정도는 과두 보두 행복이다. 어떤 삶을 실천하느냐에 대한 눈을 만들어준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노력, 어떤 정진을 할까라는 기준이 명확해진 거죠. 자, 이거 뭐 얘기가 좀 길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차례를 보는 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뒤에 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상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승된 가르침의 세 번에서는 이외의 전승된 가르침 1번, 2번 해가지고 첫째로는 과거, 미래,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들인 그분 세존들이라고 설해지는 경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요? 아라한 정등각인 세존, 그분들, 과거, 미래, 현재,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을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 의해서 어떤 법이 설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교 안에서 전승된 가르침이다. 근데 그 가르침들이 제법 있어요. 그거 상세하게 뒤에 설명해 놨거든요. 뭐 지금 본 이 이야기, 이 토대와 관련한 이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과거, 미래, 현재의 그분 세존들을 설하는 경전들에.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좀 단락단락 되어가지고 이렇게 전승된 가르침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전들이 모아가지고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3장 전승된 가르침이 끝나면 이제 제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부처님들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지금까지 제3장까지는 부처님을 직접 이름을 불러가는 일은 안 했죠. 그냥 부처님들이 이래요. 부처님이 출현하는 이유는 이런 거고, 부처님 이전 이후 이런 건 이런 거고요. 이렇게 전승된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님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아직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제4장부터는 이제 부처님의 역사, 아까 시대의 구분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출현한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동준부부님, 부처님 그러니까 시대의 구분, 부처님 이전 이후 90일 겁이라고 하는 단위가 이제 뭐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90일 겁이라는 시점에서 최초의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이 나오거든요. 그런 그 과거의 6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율장과 사부니까야로 이제 우리 공부 기준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나타나는 6 부처님의 용례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전은 내가 다 외우나 모르겠다. 윗바시 부처님, 식기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꼬나가마나 부처님, 아니 식기 부처님은 두 번째고 꼬마가마나하고 또 한 분 있고 까사파 부처님 다음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이 7 부처님의 그러니까 7 부처님을 다 말하는 경전도 있고 또 과거 6 부처님만 나타나는 경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전은 세 부처님만 나오기도 하고 뭐 한 분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과거의 6 부처님을 주제로 설명하는 경전들은 다 모아놨어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비중 있는 주제입니다. 이 기본기 교재가 참 멋진 교재예요. 이 기본기만 우리가 좀 제대로 공부를 해내도 불교에서 내가 모른다 할 게 별로 없이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두 번째로는 디가니까야 14번경 대전기경을 따로 해놨는데 디가니까야 하니까 일단 긴 경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뭐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은 표로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요약을 하기는 했지만 경전 전체를 실으라고 했어요. 왜 대전기경을 하나의 경전을 다 소개했냐 하면 이 경전이 최초의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의 일대기인 거예요. 윗바시 부처님의 전기로 설명된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전은 아주 비중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경전에서는 뭐
그 서가모니 부처님 포함한 7 부처님 모두에 대한 정보들, 뭐 어디에서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고 어디에 태어났고 뭐 상수 제자는 누구고 가족은 어떻고 뭐 이런 이제 상세한 이야기들이 그냥 단답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밑바시 부처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동준 법부님 저거 아나? 저 부처님 출가 전에요. 네. 출가 전에 그 동서남북 사문으로 나가가지고, 동문으로 나가가지고는 늙은 사람을 보고, 남문으로 가가지고는 병든 사람을 보고, 서문으로 가서는 죽은 사람을 보고, 북문으로 가서는 출가자를 보고, 이래서 정말로 노병사의 문제를 아주 절감하고, 이게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 또한 늙지 않을 수 없고 병들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아주 절감하고서는 출가자를 만나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삶을 형상으로 이끕니다. 뭐 이런 대화를 하고는 그렇구나. 까지 지금 작은 나라의 왕자로서 누리는 이런 행복이 얼마만큼 내 삶을 유지시켜 줄 거야. 사실은 그때 평균 수명의 개념으로 보면 지금 우리 나이 되면은 왕자라고 해서 나중에 왕이 됐다라고 해도 그때는 죽었을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얼마를 갈까? 얼마나 내가 병들지 않고 그런 삶을 누릴까?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없잖아. 이제 이렇게 동서남북 내문으로 나가서 그러한 경험을 하는 일화가 이제 부처님 출가 이전을 아주 대표하는 일화죠. 그래서 사문유관, 내문으로 이렇게 나가서 보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근데요, 경보부님, 사문유관이라는 이 유명한 일화가 어디에 나올까요? 사실은 이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우리 공부 기준에서는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화로는 그게 안 나타나.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어릴 때 동분에 가서 병든 자를 늙은 자를 보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유명한 사문유관이 나타나는 경이 바로 디가니까야 14번 대정기경이라. 그럼 대정기경에 나타난다는 건 누구의 일화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일화가 아니라 윗바시 부처님의 일화로 나오는 거라. 근데 먼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윗바시 부처님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 과거 7불이라고 말하는 이분들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윗바시 부처님이 경험한 그러한 일화도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적용을 해서 말해도 뭐 틀리다 할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후대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윗바시 부처님이 그리하셨듯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리하셨을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생겨났겠죠.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내가 그랬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윗바시 부처님의 일화로 대정기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정기경은 어쨌든 그 최초로 부처가 되신 그분의 삶의 이야기 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경은 뭐 요약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어쨌든 과거 여섯 부처님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비중 있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5장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부처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겠죠. 통합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과거 부처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처님 이야기는 아무래도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자따까 본생담이라고 하는 소부니까야의 경전이 하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자따까를 공부 기준에 넣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부니까야가 말하는 부처님의 전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배제하고 여기서 이제 사캬무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는 것은 사부니까야 안에서 우리 공부 기준 안에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나타난다. 실제로 경전 안에서도 보면 자타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타카 나오는데 그 자타카라고 하는 의미가 소부니까야에서 별개로 모아져 있는 그 내용으로 보지 않아야 할 것 같다. 이미 니까야 안에, 그러니까 사부니까야 안에 부처님의 전생을 설명하는 이야기들, 그 본생담이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건데, 꾸따단따경부터 웰라마경까지 10개의 경전은 각각의 일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보지 마라. 그가 바로 전생의 나였다. 이렇게 부처님 직접 전생의 나였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경전들이에요. 10개가. 그런가 하면 11번째로 디가니카야 30번 32상경이 있거든요. 이 32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부처님 32상 80종호 이렇게 말하죠. 사실 80종호는 제가 아직까지 경전 안에서 못 봤어요. 그러나 32상이라는 것은 경전 안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 특히 이 32상경 원래는 경전 이름은 그냥 상경이라고 봐야 돼요. 라카나 숫단가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32상이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이잖아요. 그 신체적 특징 32가지 각각에 대해서 전생에 어떠한 행위, 어떠한 업을 지었을 때 그러한 업의 결과로 이제 태어나서 출가하지 않았을 때는 업의 결과로 이러한 특징이 생기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금생에 출가하지 않으면 어떤 복된 삶을 살고 출가하게 되면 어떤 복된 삶을 사는지 이런 식으로 32가지 특징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2상경을 늦게 보았지만 이 경을 이해하고 나서는 어빈과보라고 말하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부처님의 전생에 어떠한 업을 통해서 지금 부처가 이루어졌는지 이거 소부니까야의 자타카를 통해서 전생에 원숭이로 태어나서 어땠고 사슴으로 태어나서 어땠고 이런 개념 아니고 32상경이 포괄적인 전생 이야기. 그런데 유의할 거는요. 32상경에서는 한 번도 전생에 사슴으로 태어나서 어쨌다? 이런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쨌다는 얘기가 없어요. 모두 전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로 이러한 신체적 특징이 생기고 출가하지 않으면 이렇고 출가하면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32상경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앞에 10가지 경전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지시해가지고
아무개란 이름으로 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32상경은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말하면서 이러한 업은 이러한 결과를 만든다. 신체적 특징으로는 이렇게 되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출가하면 출가하지 않고 살면 이런 복된 삶이 따라오고 출가하면 이런 성과를 거둔다. 이런 식으로 말해줘요. 32상경 여러분 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32가지를 제가 이런 형태로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 표가 몇 장인지 몰라. 어쨌든 내가 제가 이거를 표로 요약해 놨어요. 나중에 우리 교재에서 다 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 일단 어디까지를 우리가 봤나요? 이 차례를 보는 데서 그래도 박법부님 우리가 차례 없이 그냥 시작해서 쭉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기니까 차례를 통해서 한번 중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1년 후에 우리가 완전히 할 내용을 나는 이게 오늘 한 번에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한 두 번, 세 번 갈지 모르겠네요. 그렇다 해도 기본기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그냥 포괄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고 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해보는 거는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은 먼저 만들었던 교재는 그 교재의 이 구성이 요번처럼 이렇게 19개의 장으로 구성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하니까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 하는지가 좀 더 상세해져 가지고 19장이 되었는데 요렇게 19개의 장으로 우리가 이제 한 2, 3주 걸려서라도 좀 설명하고 가면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그 확보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경전 공부 1년 걸려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쩌면 1년간 공부하는 과정에 이 19장으로 구성된 구조는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지금까지도 제가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 오는 거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진짜 책으로 펼쳐낼 수 있는 완성된 교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자면 한 번은 더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 구조가 보완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19장으로의 구조가 뭐 한 번 이렇게 설명되면 동진법부님 군대 가기 전에 시각을 분명히 하고 가시자고. 뭐 그런 부분 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부처님 전생 이야기까지 했고 그러고 보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대략적인 요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요. 그리고 이게 듣는 사람들이 수용을 해줘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세 분들께서 충분히 이런 정도의 설명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서 좋습니다. 마쳤습니다.